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7절로 9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열매를 말씀을 드립니다.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 가시밭의 특성은 뭐예요? 앞에 두 가지 밭과 달리 뿌리도 내리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습니다. 하지만 가시떨기에 막혀서 자라지 못해서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크리스찬의 삶은요, 화려한 꽃이 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꽃은 나 자신이 드러나 보이지만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은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자라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이 두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자라지 못한 가시떨기의 모습은 기타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0가지 걱정 근심 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염려는 한 가지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오면서 내가 가스레인지 불은 껐나? 그 생각이 염려가 되면 어때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빨리 예배 끝나고 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생각이 다르고 생각과 기도가 다릅니다. 생각은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답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을 기도입니다. 의노는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답을 얻는 것이지만, 신앙은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을 얻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는 것, 즉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느 비행사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죠. 2시간가량 비행을 한 후에 비행기 기체에서 나는 소음을 들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 같더래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비행기 안에 전선을 잘못 갉아먹어서 계기판에 이상이 오면 어떡할까? 돌아가자고 하니 이미 2시간을 달려왔고 또 남은 시간도 2시간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 쥐는 설치 동물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가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도를 1000피트 올리기 시작합니다. 2만 피트 상공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갉아먹는 소리가 멈추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착해서 비행기 그 기내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쥐가 한 마리 예상대로 죽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마치 쥐가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염려라는 영역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눈앞에 지금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에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의 유혹이라고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돈이 좋은 것의 기준이긴 하지만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꼭 그 사람을 잘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꼭 못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 없이 잘 살 수 있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항상 그 생각뿐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 삶의 생각들이 돈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난 성탄절 날 아침 성탄 선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우간다에 우물을 팔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선교부로 보냈습니다. 아바이타 아바비리 타운이라는 이곳에는 약 4,000명의 주민들이 사는데 우물 하나가 있어서 이 우물 하나에서 2,000명의 주민들이 물을 길러다가 먹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그 마을에서 조금 반대쪽에 있는 이 2,000명의 사람들은 그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쓰다가 버린 물, 빨래하고 넘은 물, 그리고 오물들, 그렇게 고여있는 물을 대충 떠다가 그것을 담궜다가 위에 찌꺼기를 떠내고 가라앉으면, 아래 가라앉으면 그 물을 먹는다고 하죠. 지난 금요일 날 성경 말씀을 끝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자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목사님, 화장실 변기가 한쪽이 막혔나 봐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도 이게 뚫는 게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 이렇게 펌핑지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쭉쭉 당기는데 그 안에 있는 오물이 저한테 쭉 올라오면서 다 뒤집어 썼습니다.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여러분, 이런 물을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이것도 허용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꽤 먼 곳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어린 아이들이 물을 길르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동물들을 만나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마저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보내드린 이 1,000만 원을 통해서 2,000명의 그 나머지 주민들에게도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시장도 함께 와서 우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온 연락에 의하면 2군데 시추를 했는데 실패했대요.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째 공정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성스럽게 보내준 이 선교 헌금이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우물을 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재물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때 그거야말로 가장 복된 재물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잘 사는 기준입니다. 의사들이 펼치는 의술을 인술이라고 하면서 선서를 통해서 의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현실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과에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두 교회를 저울질하는 과정 속에 어느 교회로 갈까 고민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돈입니다. 목회도 성공이 있을까요? 있겠죠.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결국은 성도 수입니다. 크기입니다. 왜요? 이게 성공이고 명예고 가장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을 훌륭하게 목회하고도 왜 마지막에 어려워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목회가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키우고 잘 세우는 게 목회의 기준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인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또한 나의 욕망과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말년에 떠나면서 내가 이렇게 키운 교회를 그냥 내가 섭섭하게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말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작을수록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더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목회자가 어떤 교인을 더 신경 쓸까요? 당연히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이겠죠. 저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11조 헌금을 얼마나 하고 감사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명단만 받아요. 물론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면 봉투에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만 저한테 빈 봉투를 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제 안에 헌금으로 사람을 판단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제가 스스로 막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냐 대충은 압니다만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 주에 얼마씩 헌금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대신 저희가 일회용 봉투 대신에 1년치를 드리는 것은 재정부에서 그것을 계수하고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치 헌금 봉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은 분명한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이 결코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타 욕심이라고 마가복음 4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항상 부족하다고 해서 생기죠. 그런데 부족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나가면 성숙함과 발전이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이 되면 욕심이 되죠. 우리에게 조금만 덜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것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이 생긴 순간 어때요? 그 열매를 다 먹어야만 했죠. 결국 이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유 또는 획득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내 생의 의미를 얻겠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을 떠나 놋 땅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 놋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방황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의 인생은 끝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범죄하게 되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와 은과 금을 훔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쉽게 여겼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아간을 백성들이 밝혀내어서 돌로 쳐 죽인 곳을 아골골짝이라고 하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탐심으로 가졌던 아골골짝은 오히려 채워지지 않고 빈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인류 최초의 범죄와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범죄가 전부 탐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죠. 그런데 왜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만을 아는 게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만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왜? 그 가정이 깨지든지 나만 좋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그 사람이 어렵게 살든지 내가 사기를 쳐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니는 망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스토커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니는 상관없어요. 상대가 아무리 고통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탐심이 가져온 비극을 아시겠습니까? 나만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나의 욕심을 위한 결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세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들은 바 복음이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땅을 이야기합니까? 8절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받아,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받았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 과정을 버텨내는 게 사실은 모두가 힘들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을 겪어내면서 교회는 더 단단해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아서 우리 식구들이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유아실에서 우리 식구들이 자면서 매일 저녁마다 여기에 앉아서 5명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몇 달 동안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성숙해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케 하셨고, 감사하게도 저희 딸들은 아빠 같은 남자랑 앞으로 만나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졌다는 사실이고, 사역을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던가요? 안 돼요. 그때 중요한 것은 버티어내는 게 중요해요. 견디어내는 게 중요해요.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든 과정 속에서 거슬러 오는 물살을 내가 거꾸로 거슬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자리에 지키어서 버티기만 해도 흐르던 물살이 내 앞에서 둘로 갈라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결실하지 못한 세 종류의 밭과 좋은 땅 옥토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본래 있던 그 모습이지만 옥토는 일궈진 땅이라는 것이에요. 갈아엎어지고 뒤집혀진 땅이라는 것이에요. 곡괭이 삽등으로 부셔지고 깨진 땅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통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어지면서 옥토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외면하고 삶이 깨어져서 변화되지 못한 길가 돌박 가시떨기는 결코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견디어내야 돼요.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흔히들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빠지는 거죠.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고 힘들수록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 안에 마음이 깨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깨진 유리컵을 다른 곳에 놔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 깨진 유리컵은 아무리 오랜 시간 내버려 둬도 다시 그 상황에 들면 또다시 깨지고 상처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프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듭니다. 그러면 그 깨진 유리컵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시 깨트려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실 때 우리 안에 상처도 회복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면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에서 때로는 한마디 기도도 안 되고 한마디 찬양도 안 되고 한마디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다 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드셔서 나의 깨진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해줄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동산지기 또 목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옥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여러분들 시간이 1월이 지나가면서 어떤가요? 잘 되고 있나요? 이미 포기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계획했던 거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도 못 나갈지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베드로가 물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더라면 걷지 못했습니다. 비록 잠시 후에 다시 빠져갔지만 그는 뛰어내림으로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발짝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